2022년 겨울 훈련 결정 연구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함입니다. 메시지 8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부터 3번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 숫자 4번부터 6번까지는 이 성벽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보호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8번에서 두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는 보호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메시지 8번에 있는 밑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되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이들은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허물어졌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어떻게 되었나요? 타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안 가운데에 첫 번째 이 수치라는 단어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들의 성전을 보호하는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기 2장 9절부터 20절을 볼 때 특별히 17절은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러한 성벽을 건축해서 일어날 때에 1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20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참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목도 권리도 기념할 것도 없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부터 3번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나요? 바로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은 이런 하나님의 집과 성의 관계를 두 권의 책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왕국인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자 1번에 AB가 있는데 A번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안전장치와 보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전장치와 보호물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될 때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안전장치, 보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또한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입니다. 분별이 없으면 보호가 없게 됩니다. 사실상 분별이 보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벽 바깥에 있는 것들과 같아질수록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최신 유행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질수록 보호 역시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주위에는 분명한 선을 넘을 수 없는 높은 성벽이 필요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입방체입니다. 다른 어떤 성도 이와 같지 않죠. 새 예루살렘 성은 밖에 있는 모든 것에서 성을 분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벽으로 건축된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와 가정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이런 집의 재건은 무엇의 예표일까요? 바로 타락한 교회의 회복의 예표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어떤 예표인가요? 바로 왕국을 회복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비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 두 가지 중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안전장치와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사실상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교회를 놓고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제사장 겸 교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로 인도직분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로 말하면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기는 성전의 재건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기는 성벽의 재건, 곧 성을 위한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재건, 즉 집인 교회 생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곳에는 안식과 만족과 표현이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
성을 위한 교회 생활인 이 왕국 생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기에는 안정과 방어와 보호와 분별이 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행정과 통치와 건의, 곧 질서죠. 질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성전인 집인 교회 생활 안에는 표현이 있고 성벽의 재건인 성을 위한 교회 생활에는 대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전의 재건, 즉 집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벽의 재건, 성을 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머리와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재건, 집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 성을 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건의를 인식하고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건의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 집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합당한 가르침으로 정화되어야 하고 재교육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 성을 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하며 심지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매일매일 자라서 왕국 백성으로 사는 왕국의 실제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재건, 집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신부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곧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벽의 재건, 성을 위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원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함. 느헤미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기 1장 3절에 보면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소식으로 들었죠.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기 2장 9절부터 16절을 읽어볼 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사항을 직접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직접 성벽의 사항을 돌아본 느헤미야의 진취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벽은 성전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즉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이 성전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또 이런 분별의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할당된 성벽의 일부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기 4장 6절은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마치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여기에 함께 연결되어 자라는 생명의 문제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 1절부터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모든 사람과 가족에게 성벽의 일부가 할당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지거나 할당된 것을 신실하게 건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다면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방어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육체나 타고난 힘 안에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영으로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회복의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시에 건축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성벽, 오늘날 왕국인 교회를 재건하는 것,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이러한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건의 아래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생명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유기적이며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높은 생명일수록 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서가 있게 되다라는 말은 조직되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생명의 영에 따라 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가져오는 생명에 의해 왕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생활은 질서가 있게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참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머리의 건의 아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면서 합당한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자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한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유일한 머리의 건의 아래, 그리스도의 머리의 건의 아래 통일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의 건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이 교회는 성이 될 것입니다. 성인, 이 교회는
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죠. 집인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할 때 이 교회는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하나의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인데, 교회는 왕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집에서 성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로마서 1번부터 3번까지에 있는 이러한 성벽의 건축이 있다면 로마서 4번은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러한 처음 초대교회 안에 있던 형제자매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단하게 순간순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경륜으로 점유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 있지 않는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안에 있지 않는 가르침들은요,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나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이런 신약의 계시의 근거에서 가르치기를 했지만 족보와 율법을 더 가르치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이단적인 교리들을 혼합하는 가르침들, 즉 누룩이 있는 가르침들이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심지어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가르침을 더하는 것, 어떤 사상이나 이 시대의 철학이나 신념의 체계나 이데올로기를 넣는 이런 가르침들, 다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 있지 않는 가르침들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보수주의나 이런 진보주의의 정치적 관념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 있지 않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하락하며 쇠퇴하는 이런 뿌리,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허물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효화하고 심지어 주님의 회복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르침과 경건에 따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들을 끝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교회에 관한 가르침인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번은 이러한 성벽의 건축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신성한 건축물이죠.
이러한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벽이 건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파괴하도록 원수가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이단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이단을 가르치는 이들로서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주님의 구속을 부인하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런 이단의 영향으로 진리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견에 따라 교회 안에서 무리를 형성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분열적인 사람들을 거절하고 또 이들과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네 번째 종류의 파괴하는 이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위를 얻으려는 야심이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일에서도 으뜸되기를 결코 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네 종류의 사람, 이단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 세 번째는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네 번째는요, 지위를 얻으려고 야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6병은 성벽의 건축은 죽음의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된 후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는요, 사탄의 일의 현저한 특징은요, 바로 죽음이 사람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가장 큰 원수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부의 문들, 곧 죽음이 교회에 대한 공격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별한 목적은 교회 생활 안에서 죽음을 이용해서 심지어 이 죽음을 퍼뜨려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그러나 음부의 문들은요, 이 죽음은요, 결코 반석 위에 신성한 조회의 생명으로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활 생명을 가지신 이분을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매님들, 부활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건축된 이 몸은 모든 죽음의 공격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몸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에 의해 옛사람과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자아는 점진적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에 의해 건축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성은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실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러한 부활의 원칙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에 신성한 생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고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므로 그 결과 부활 안에서 의 생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건축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건축된 교회는 죽음의 공격을 저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